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이 18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감난산 겟셋마네 동산에서 잡히십니다. 잡히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내용이 오늘 18장 내용인데, 그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껏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그들을 위하여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그리고 이제 18장 1절에서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에 있는 겟셋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감난산 겟셋마네 동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어떠한 곳이냐? 예수님께서 가끔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는 더 설명을 하고 있죠. 가끔을 넘어서서 무엇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함께 모였던 곳이 감난산 겟셋마네 동산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감난산 겟셋마네 동산의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을까요? 기도하시기 위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하심은 어떤 것이었냐 그러면은 가끔, 즉 습관을 따라서 모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서는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습관적으로 모여서 기도하셨던 그 감난산 겟셋마네 동산이라는 장소는 누구도 알고 있었다?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절 말씀에서의 이 가룟 유다가 알았다, 가룟 유다도 알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알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감난산 겟셋마네 동산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 장소를 알았다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경우, 이럴 때에, 이런 시간에 예수님은 틀림없이 그곳에 계실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상황에 대한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자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팔 가룟 유다도 이 시간, 이럴 때,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그곳에 당연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누가 찾을 때에 아무개 성도는 이 시간에 그곳에 있을 거야, 이럴 때 이런 상황에 그 성도는 분명히 그곳에 있을 거야 라고 알려진 사람 맞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자리, 당연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함께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연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 맞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파는 이 가룟 유다는 장소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 그럴 때, 그런 시간에 예수님은 분명히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런 당연함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왜요? 저와 여러분 어떠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당연함의 자리를 많이, 그리고 당연함의 자리를 확실히 보여주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함께함의 시간뿐만이 아니죠.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만나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당연함의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성도로서의 당연함의 자리가 분명해지고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따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당연함의 자리였습니다. 감난산 겟셋마네 동산에 유다가 찾아왔습니다. 혼자만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다라고.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군대와 또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왔어요?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과 왔습니다. 혼자 많은 사람들과 온 것이 아닙니다. 무기까지 챙겨 들고 왔습니다. 왜요? 예수 잡으려고. 예수를 잡기 위하여 유다가 찾아왔습니다. 4절 말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다? 나아가셨다. 자기를 찾는 사람,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아가셨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4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7절 말씀에서도 다시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들을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나. 너희들을 찾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는 것을 용납하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찾는 사람은 나지. 그럼 나만 잡아가면 되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왜 그 무기를 챙겨 들고 온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다라고 나아가시며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먼저 나아가시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기도하셨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제자들이 보존되어지고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어떠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거룩함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수고와 열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오늘 로마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다시 확인을 합시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는 이유는 기도하시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그 요한복음 17장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어떻게 계십니까?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무엇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랑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것을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내일도 복음의 안전과 복음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나아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의 안전과 복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첫 번째는 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였어요.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 이유는요,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4절 18장 4절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질문하셨죠. 뭐라고 질문하셨다고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왜 그러셨다고요? 첫 번째,
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서는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요? 예수님은 당한 일을 어떻다? 그들이 왜 찾아오고 그들이 왜 누구를 찾는가를 주님은 어때요? 다 알고 계시잖아. 알고 계시는데도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냐 그러면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 너희가 찾고 있는 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1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뿐만 아니라 결박되십니다. 잡히시고 결박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끌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잡히시고 결박당하시고 끌려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6절 말씀을 봅시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나서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향하여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그다. 너희들을 찾는 나사렛 예수가 낫다 라고 말할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고요? 사람들이 물러나서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53절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분입니까? 하늘의 천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호령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늘의 천사도 호령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대답 한마디에도 그들이 물러나 엎드릴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신데 왜 그러면 이렇게 잡히시고 결박당하시고 끌려가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마시기 위해? 아버지께서 주신 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무엇입니까? 그죠? 잡히시고 결박되고 끌려가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그런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사를 호령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잡히시고 결박당하시고 끌려가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 자기의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12군단도 더 되는 하늘의 천사를 부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무엇이 먼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늘 영광 부자를 버리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고난을 받기 위한 아버지의 잔을 마시기 위하여 잡히시고 결박되어 지시고 끌려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끌려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자기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잡히시고 결박당하시고 끌려가신 예수님께서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십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은 이 장면이 별로 이야기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공간복음. 공간복음이 어디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것이 공간복음이에요. 세 복음서에 너무나도 자세히 말씀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신문당하셨다. 가야바와 안나스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셨다. 그분이 누구이시냐? 마태복음 26장 62절과 63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 결박되어 끌려가셨잖아요. 누구에게?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끌려가셨어요. 그때에 대제사장 앞에 섰을 때에 거짓 증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거짓 증인과 또 증언과 질문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재판 앞에서 어떻게 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침묵하셨다. 그러나 26장 64절 말씀 읽어봅시다. 6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많은 증인들, 거짓 증인들이 증언을 하고 질문을 할 때는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껍벅껍벅. 저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요? 저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서. 많은 거짓 증인들의 증언과 말 앞에서는 아무 대답 없고 침묵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묻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맞다. 너가 말하였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라고 대답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64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말하였다라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늘 우편에 앉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고 내가 다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라는 복음의 영광, 승천과 재림도 대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질문할 때에는요, 참된 복음을 향하여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참된 복음의 질문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대답을 머뭇거리셨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복음의 영광으로 대답하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권세를 가지셨으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신 분이, 자원하심으로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복음의 질문 앞에 담대히 대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 예수님은 바로 왕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33절 말씀 봅시다. 33절 말씀. 33절. 준비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가야바와 안나스를 통하여 종교재판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이 종교재판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냈어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제 빌라도를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이 빌라도는요, 정치적인 재판을 받는 곳이에요. 그 정치적인 재판을 받는 그 재판장에서 재판장인 빌라도가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왕이냐?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3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37절에서도 내가 왕이냐? 묻는 것이.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말과 같이 내가.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질문 앞에서는 담대하게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빌라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누구인가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다? 왕이시다. 우리는 수요일 아모스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무너져 버렸는데 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시고 틈을 막으시고 다시 바로 세우시는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다고요? 왕이시다. 왕이시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누구이냐? 바로 다윗의 왕위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윗의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다라고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누구이시다? 왕이시다. 왕이시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며 한번 봅시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제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주님이 아직도 세상을 경영하시고 운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날, 오늘과 새날 가운데에 주님,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데 그 주인 되신 그분의 보호하심이 내게 있다.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얼마나 또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나사렛 예수라. 왜 그렇게 대답하셨다고요?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 우리들이 주님의 안전한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으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맞습니까? 이 고백을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고백을 어디서나, 이 고백을 누구에게나 말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웁니다. 닭이 웁니다.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나와 상관없다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나를 위하여 장원하시고 순종하시는 예수님, 나의 하나님의 아들,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고백,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대답하며 말할 수 있는 것 확실하십니까? 베드로가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과 35절 말씀. 주님, 모두 다 버릴지라도 나 베드로는 결코 예수님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다 버리고 정말로 주님이 어떠한 죽음의 길을 갈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거짓말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결심, 진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도 부인했어요.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는 그 광경에 대하여
칼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꺼내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칼을 빼어들어 이판사판 용기를 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진짜 결심을 말할 수 있는 자, 이판사판 용기를 내어 행동할 수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자원하시고 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왕이라는 고백을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자 맞습니까? 왜 다시 들려줄까요? 나 다 아는데 왜 다시 들려줄까요? 다시 고백하고 다시 무장하고 다시 그 복음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이 바로 이것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 말씀. 이 모습, 특별히 빌라도를 향하여 재판문을 받으시는 이 광경에 대하여 빌라도 자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빌라도를 향하여서 복음의 대답을 머뭇거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감격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3절. 이 재판의 모습을 보고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감격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사하고 감격했다는 것이 복음의 대답을 당당하게 권위 있게 장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복음으로 무장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우리들이 살펴봤죠. 특별히 26장 말씀을 보세요. 대제사장 앞에서도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시 살아나신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앞서가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훈련되어지자 그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단하고 사도 바울이 대단하고 사도 바울의 믿음이 굉장히 크고 나와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향하여 다시 감사하고 감격하고 훈련할 때 그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대제사장이든 벨릭스 앞에서도 앞에서든 아그리파 왕이 앞에서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다. 손가락질합니다. 뭐라고 손가락질합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도 나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잘 대답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알더라. 겟셋만의 동산을 유다가 알더라. 한 우리의 당연함의 자리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잘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잘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도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당연함의 자리로 대답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삶의 많은 자리를 그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결심과 용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당연한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닭이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당연한 자리에서 닭이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모습과 당연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닭이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알지 않습니까?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능력 충만. 그럼 그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복음으로 충만했다는 것이.
다시 복음으로 충만하자, 복음으로 무장하자, 그가 죽기까지 당연함의 자리를 고백하는 자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당연함의 자리를 지킴으로 그는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어요? 죽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했으면 참 좋을 건데, 그는 이 당연함의 고백과 자리를 지킴으로 성공했고 행복했는데 뭐 했다? 죽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래도 대답할 수 있습니까? 더 복음을 익히십시다. 더 복음을 고백합시다. 더 복음을 훈련하고 무장합시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복음을 묻는 사람과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당연함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대답하여 보여줄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복음의 행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의 성공을 아는 사람입니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 당연함의 자리의 고백, 삶의 고백을 세상에 보여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